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6장 찬송합니다. 146장 찬송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에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저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에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래. 그 귀한 주의 사랑에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역병의 재난 가운데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십자가 앞에 부수어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전 세계를 지금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는 이 우한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 주님 이 일로 말미암아 선교가 가로막히고 복음이 가로막히고 예배가 가로막히는 이 일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줄을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입니다.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또 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이렇게 원하지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일 때문에 갇혀서 사는 여러분들이 참
힘들이라 생각하고 새벽 기도와 또 수요 기도회의에 주일 예배에 마음껏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듯이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두고 원래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일날 정사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하다 보니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 하나님을 찬양했던 말씀 들었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이제야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니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면 때로는 예수님 얼굴처럼 해서 액자가 걸려 있어요. 야, 예수님이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서양의 어느 영화 배우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 땅의 창조주로 예수님은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 5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던데요.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큼 예수님의 얼굴은 상해 있었다. 이 말은 뭐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네 나이가 보니까 50도 안 돼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예수님 나이가 우리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31살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31살 된 사람 보고 나이 한 50 정도 됐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연한 숭 같은 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에 나가면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새싹들은 여러분 쉽게 꺾을 수가 있고 쉽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연한 순이 참 아름다운 모습 같기는 하지만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또 예수님을 두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했는데, 사실 이 뿌리라는 단어도 있고 때로는 줄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짓고 해볼 때 보면, 여러분, 제가 우리 고향에는 고사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고사리가 좀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에서 올라오는 고사리는 손가락 굵기만큼 이렇게 굵은 모습으로 줄기가 올라오는가 하면, 좀 척박한 땅에서 나오는 줄기는 정말 신락 같은 그런 줄기로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두고 마른 땅에서 비집고 나온 뿌리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오히려 팔리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 왔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 병고침 받은 사람으로부터도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 하물며 성경은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질고를 아는 자다 이 말을 두고 예수님도 질병을 알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행에 피곤해서 우물가에서 쉬시기도 하셨고 배에서 지쳐서 주무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니 우리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볼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옥에서 불쏘시개에 불과한 우리들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천국을 버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낮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적으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슬픔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연약함이 찾아왔고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한 바이러스도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오늘 이 땅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만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친히 지고 가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두고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 오늘 또 내 연약함을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찔림과 상함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단지 육체적으로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것만이 예수님의 고통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록 짧은 시간이고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 일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자원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해야 되고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징계라는 말이 신약의 의미와 구약의 의미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징계는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것 가운데서 특별히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시신을 나무에 달아서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 동일하게 복과 저주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저주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버린 자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길을 걸어가게 되면 징계는 이때 저주는 없습니다. 이게 저주라는 개념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없나니, 이는 우리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저주로부터는 우리는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삶을, 진노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보정수표를 내가 들고 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렇게, 내가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가 천국 간단 말이냐, 차라리 나는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다 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기도 하고, 네가 선지자이거든 누가 너를 주먹으로 쳤는지 한번 알아맞혀 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당하는 조롱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가 다 이 앞에 다 등록이 돼서 다 드러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 아니겠습니까? 어떤 멸시를 여러분 받을 것 같습니까? 그 앞에 나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과연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속에는 선한 모습이라고는, 선한 구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과 죄악 투성입니다. 내가 맞아야 될 매와 내가 맞아야 될 멸시를 주님 대신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이 주님은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3장 마지막 부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신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님 기억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가 광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십자가가 액세서리나 십자가가 그저 목걸이로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있었던 연대에서 무슨 일, 아주 제가 군에 생활하기보다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철에 그때는 방위병이 있었죠.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을 하는 방위병이 지나가다가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초등학생 2명을 발견하고 이 아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서 2 아이를 다 물 바깥으로 밀어내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힘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부대에서는 항상 그때가 되면 방위병의 날이다 해서 행사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행사를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 방위병으로부터 건진받은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와서 그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형,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어갔는데 나도 놀고 싶고 오락실 가고 싶고 나쁜 일 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나를 살려놓고 대신 죽은 형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예수님을 저렇게 내가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글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짐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가지는 이 영광과 이 존귀와 이 아름다움과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서 살아가시면서, 비록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고난주간에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아깝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이 없음을 알고 주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눈물 흘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아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흠모하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지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대신지고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희생에 합당한 자로 서가기 위해서 예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이란 영광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는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멸류관이 됨을 알고 축복이 됨을 알고 상급이 됨을 알고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더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그름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생각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을 구별했듯이 우한 코로나로부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 교회, 특별히 한국에서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또 확진자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온 세계의 지도자들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여 은혜를 받아 회개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기회가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는 애굽 땅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피와 개구리의 재앙은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이의 재앙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구별하여서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현장에서 다시 이 우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는 주님이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주님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 세계의 아버지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아버지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낮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문제는 주님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격리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는 역사들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엉들려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한 담대한 십자가 군병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속히 우한 코로나 환란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주님, 우리가 정사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갇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전자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님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여서 아버지 이 우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아버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선교가 가로막히지 않게 하시고 복음 사역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유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여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방해되고 저 신천지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전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우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자원봉사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역병으로부터 지켜달라. 속히 하나님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혹에 빠진 신천지 사람들 또 많은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오히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 우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주님 수고하고 봉사하는 의료 용사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그 고난의 땅으로 그 고통의 땅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의료진들을 주님이 역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주님 60명 가까운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역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빨리 완치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임 많은 연구진들에게 백신과 치료약이 빨리 발견하고 주님이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묘혹에 빠진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많은 이단에 빠진 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이여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진리로 돌아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